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는 이방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좌여 미스바와 센사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며 말씀이 어떻게 나를 다스려가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미스바의 대각성 성회라 그래가지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전부 다 모여서 말씀성회, 기도성회를 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4장, 5장, 6장 이 3장에 거쳐서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7장은 앞 3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궤와 무슨 관련이 있는 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지요.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약 한 3, 4천 명 정도가 이스라엘이 졌어요. 항상 블레셋이 더 사람도 많고 군사력도 좋고 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졌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지도자격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패인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졌냐? 사람 수가 적기 때문이냐?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결론을 뭐로 내렸냐 그러면은 언약궤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을 했다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그랬더니 맞아 그 말이 좋다 그래갖고는 그 다음 또 싸움을 하는데 이제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3만 명이 넘게 죽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언약궤가 왔는데도 세상에 전쟁에 져버렸네. 한편 블레셋에서는 막 이스라엘의 소리가 들리면서 언약궤가 오니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언약궤가 온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놀라운 신,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있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 그 놀라운 신이 지금 전쟁을 우리하고 하려고 돌아왔다. 니들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된다 하면서 그냥 막 싸움을 돋구죠. 아무튼 이스라엘이 엄청난 참패를 하고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은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은 언약궤를 갖다가 이제 자기 고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다곤 신이라는 자기들의 신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밀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 신을 잡았다. 역시 우리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세. 그렇게 했는데 그 뒷날 아침에 보니까 그 자기들 신이라는 다곤 신이 팍 엎드려져 갖고 언약궤 앞에다 경배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 웬일이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세워놓지요. 세워가지고 반드시 그 뒷날 와봤더니 목은 목대로 잘리고 사지가 다 잘리고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막 재앙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성에 느닷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악한 괴질이 돌면서 이 사람들이 저것 아니요?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해 그랬더니 언약궤를 이제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그 성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성으로 옮겨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언약궤 네 성으로 보내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지마 절대 안 돼. 우리 성에 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 우리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언약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첫째,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둘째, 진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면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을 하나 택하자. 여호와를 좀 달래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달래냐? 송아지, 막 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를 둔 그 소가 수레를 메고 이것이 쭉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까지 쭉 간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송아지 막 났으니까 안 갈라 그래요. 어미가 자식 떼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자기 송아지 젖먹이로 와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연의 일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송아지 놔두고도 어쩔 수 없이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가 바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죠. 그래서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금으로 쥐 형상도 만들고 또 독종, 우리 이렇게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 동글동글한 애 갖고 빨갛게 발생한 그런 모양으로 자기들 독종을 또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이제 소 앞에다가 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랴 하고 하니까 그 이제 막 송아지 난 소가 자기 새끼 그리워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가 울면서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우리 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놓으니까 한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됐건 언약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드디어 언약궤가 왔어. 그래 놓고는 기럇 여아림 그쪽 언약궤가 왔다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됐는 것인가 보자 하고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70명이 죽었네. 그러면 블레셋한테도 자기 성으로 왔다 하면 재앙이 생기고, 이스라엘한테도 그것 좀 이렇게 만져서 들여다봤더니 70명이 그 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러니까 양쪽 다 정말로 이거 폭탄이에요, 폭탄. 이거 진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두면서 니네 집에 좀 놔둘 테니까 니네 집에서 좀 돌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4, 5,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방족 속인 블레셋 사람도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하나의 부적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갖고 나왔습니까? 전쟁에서 이기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을 이겨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을 하고 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정말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난번에 언약궤 없을 때는 3, 4천 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몇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를 갖다 놨으니 이제 우리 신이 이겼다 하고는 그 정도 취급밖에 안 했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가 왔지요? 베세메스로 왔지요? 거기에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손 만져보고 아무렇게나 들여다봐도 되는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한테 다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이 흐르고 아미나답의 집에는 이제 언약궤 갖다 놓고 그 아들 엘리에셀이 언약궤를 이제 보살피고 그렇게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순전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섬기고 있는 이 아미나답의 집에 축복을 하셨다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이 흘렀어요.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쩐 거예요?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할 실로에다도 안 갖다 놓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몇십 명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아비나답 집에다 놔도 거기 기란 여아림에다가 놔두고 기란 여아림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경계 애매모호한 곳에 있는 지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좀 이쪽 중앙에서 보자면 좀 멀리 떨어져 갖고 신경 안 쓰고 싶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래 놓으니까 거기 놔두고 자기들은 어째요?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멘하고 그래도 생활 방식은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깊은 자기들의 생활과 자기들의 삶의 방식은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았더라 그 소리예요. 말만 불신자고 말만 교회 다니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자기들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하나님은 그냥 저 먼 곳에 아비나답 집에다 놔둬버려 언약궤는. 그러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써먹어. 그러고는 놔두고 나는 어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블레셋이 우상과 아스다롯과 바알과 이것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섬기지 말하면 말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면서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금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의 신들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뭡니까? 첫째, 바알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농사를 잘 지으면 어째요? 지금으로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긴다는 신이에요. 부자 되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부자 되게 해준다는 그것에서 나는 부자 안 돼도 좋아. 나 돈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다익선이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줘. 이 아스다롯은 특히 아들을 많이 낳게 해줘요. 지금은 뭐 자식 많이 낳고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은 곧 뭐예요? 부를 획득하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아야 그 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수학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가 멋있어. 엄청 문화가 멋있어요. 이번에 그 트럼프 취임식을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한번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냥 그 취임식이 아니고 대통령 취임식이 아니고 어디 예배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쫙 하면서 이제 이 군인들이 아주 그냥 노란 단추 쫙 6개 더블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면서 등장을 합니까?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그거 부르고 O and the saint, O and the saints go marching 그거 부르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배를 그 기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이 USA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사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성은 남성 여성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참말로 우리는 언제 저렇게 멋진 취임식을 한번 해보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냥 저기 있는 거요. 언약궤는 저기 경계선 있는데 우리한테서 먼데 거기 아비나답이 잘 손보고 있어. 그러고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면은 뭔가 인간적으로 즐기고 싶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진짜 어디 예술의 전당이나 아니면은 카네기 홀이나 그런 데에서 막 이렇게 누가 뭘 공연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 가가지고 좋은 그림들 아주 어디 프랑스로 어디로 파리로 런던으로 다니면서 그 미술관 곳곳에서 그 유명한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멋진 문화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지요. 자식들 출중하게 해준다 그러죠. 거기다가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문화가 화려하죠. 이것을 나는 필요 없어 그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비나답 집에 계셔요. 나는 교회는 다녀줘. 때로는 헌금도 해. 때때로는 내가 봉사도 해.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는 블레셋이 좋아하는 그 우상 그대로 갖고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년 동안 뭔 사건이 일어나냐.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심심하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은 수탈하고 사람 죽이고 거기서 필요한 거 빼뜨려 가고 그래 놓으니까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을 블레셋의 핍박과 압제를 받고 살다 보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못 살겠네. 진짜 힘드네. 진짜 어렵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비나답 집이 축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그리워한다. 물론 그 말이 되지만은 나하라는 그 원어의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애통해하면서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저 블레셋 사람들은 작년에 와갖고도 우리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그거 막으려고 하던 누지바들 그거 싹 죽이고 갔단다. 아이고 그랬더니 세상에 몇 달 안 돼서 또 쳐들어왔네. 종자를 뿌리려는데 종자까지 다 가져갔네. 못 살겠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고통과 못 살겠는 것, 아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여기서 나와요. 그냥 사모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있다가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거들랑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과 기타 등등 그것들을 전부 버려라. 그리고 돌이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는 자판기의 하나님이에요. 자판기에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 자판기에 돈 넣어도 커피 나온다니까요. 사이다 나와요. 아주 신령하고 성스러운 사람이 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그것이 자판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죽겠다고 빌고 그 다음에 어디 향교에 가서 죽겠다고 절하고 그러면 그 신이 나한테 복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언약궤를 끌고 갔는데도 3만 몇천 명이 죽여버리게 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네 삶을 원하고 네 속 진짜 중심 깊숙한 곳에서 나와 같은 교제하는 그 관계를 원하지 네가 나한테 갔다가 자판기처럼 돈만 띵 넣고 자판기처럼 주일날 교회만 띵 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진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고 애통하냐? 그렇다면 먼저 네 속에 있는 우상부터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바알을 버리고 아스다롯 버리고
그냥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냥 눈이 획획 돌아가는데 그것부터 버려라. 그 다음에 자식 일이라면은 그냥 아무 뭣도 없이.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디 큰 교회를 다닐 때 거기 이제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두 집사님들이 이제 음악인지 미술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해요. 자기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둘이 열심히 같이 이제 학원도 같이 다니고 교수 레슨도 같이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물론 다 그러지야 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 이제 합격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둘이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짓 하지 말자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는 안 했는데 하나가 3천만 원 주고 합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소문을 누가 냈겠습니까? 안 해갖고 떨어진 엄마가 다 내버렸죠, 교회다가. 그래 놓으니까 아마 돈 준 사람도 엄청 갈등을 했을 거예요. 돈 안 준 사람도 갈등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3천 주고 내 자식을 합격을 시켜 말어. 저 사람도 주라 그러니까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줄만 하니까 이제 갈등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하나는 거기에서 넘어가서 줬고 하나는 안 넘어가고 안 줬어.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치관은 이 블레셋의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갖다 말 다 해놓으니까 합격한 사람은 또 소문을 내버렸으니까 자기가 창피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뭐 그 뒷일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랬어요. 또 있어요. 이제 두 청년부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남학생 여학생 둘이가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필이면 요새 그 유명한 의사, 인기 좋은 의사. 이제 남자가 이제 의사였네.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을 의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지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차마 대놓고는 못해. 그러니까 옆 사람을 살살 찔러갖고 열쇠 3개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은 엄청 낮추고 낮춰갖고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만 보태라고 해라 집어든데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몇 천만 원 정도로 무지하게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쪽에서는 무슨 놈의 몇 천만 원이냐 그래가지고는 간신히 결혼식까지는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서로 그냥 아주 네가 올려 내가 놀려 하고 둘이를 이혼을 시켜버리게 됐어요. 그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뭐 다 잘해.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뽑아내지 못하니까 자식 결혼하는데 내 자식 잘 키웠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 자식 합격시켰는데 그거 억울해서 못 있겠으니까 기어이 그거 뽀록 내갖고 그 사람 창피 줘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아스다롯과 바알 그것부터 뽑아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애타게 구하냐? 그러면은 우상부터 뽑아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갖고 전부 모였어. 왜 모이라? 각자 집에서 기도해라. 안 그래요. 왜 모이라 그럽니까? 모이면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좀 하여튼 매주 토요일마다 뭐 광화문에 모이고 뭐 또 주일날 오후에도 또 거기서 예배드리고 어저께는 보니까 또 저 부산에 있는 또 손현보 목사님이 오시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희 교수님이랑 여의도에서 해갖고 나는 이번에 알았네요. 오늘 내가 종은이 형제한테 물어봤어. 종은이 형제 혹시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기를 알아? 그랬더니 안 돼.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저 유튜브로 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나가고 근 1시간 동안을 떠들어 자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중도 좌파였대요. 노무현의 노사모였대. 그랬는데 이번에 이러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참 묘하게 놀라운 일들이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이요. 묘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탄핵 처음에 계엄하고 탄핵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1%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서울은 52%가 됐어요. 서울은. 전국적으로는 40몇 %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탄핵 전국인데도 불구하고
아하, 저 사람들의 거짓과 저 사람들의 폭압과 저 사람들의 의회 독재와 세상에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계엄 일으키기 전까지 탄핵 22번, 계엄 일으키고 난 후까지 하면 29번.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이 젊은 애들이 머리가 깨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누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이 나라의 체제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로 지금처럼 이거 완전히 하는 것 보니까 뭐 카톡도 검열하겠다고 안 한가 여론조사에서 자기들이 덜 좋게 나오니까 이거 여론조사 기관들 싹 없애버려 하지를 않는가 이제 애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딱 공산주의네 영락없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네 지금도 이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의 이것이 기각되지 않고 그대로 파면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조기 총선에서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이 나라는 그냥 그대로 중국의 입속에다 갖다 넣고 아이고 이 중국에 여러분 1대1로 해가지고 전 세계 나라에요 우리나라 개표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갖고 9개 나라에서 한국을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 이게 순전 엉터리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한 이유가 선관위의 문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원장 탄핵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자기는 도저히 그럼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냐 뭐 계엄이라고 하더니 계엄 그랬더니 한 2시간 있으니까 또 해제? 그래갖고는 저런 모질한 계엄을 왜 했어 그랬잖아요. 저 사람 그냥 뭐 술 한잔 마시고 질러버린 거 아니야 싶으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한 달, 열흘, 한 달 20일 지내가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와 우리는 그냥 내 밥 먹고 내 직장 다니고 살고 있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지금 이 한국 땅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다 모여.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제일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은 괴로워요. 사탄은 돈이 원하면은 돈 줘. 명예가 원하면은 내가 명예 줘. 그 대신 너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 아무튼 이제 계속 우리는 누구가 아니고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누가 정권을 잡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첫째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아니 한국사 일타 강사라는 대구 사람이 자기한테 한국사를 배운 사람이 자기 제자가 200만이래요. 200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나는 몰라서 이번에서 알았어요. 그 사람이 아니 이것이 뭐예요? 원래 자기는 중도 좌파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우파로 돌아서서 어저께 여의도 와갖고 50몇 분을 이 사람이 말을 하더라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여 그랬어요. 미스바라는 말이 망대, 파수대 그런 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저 멀리 내려다본다는 뜻이에요. 미스바로 전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정말로 너희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그냥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기만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너한테는 우상 버려. 우상을 다 버려. 우상을 버려. 그렇게 해갖고 버려.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 세겜에서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으라 그래놓고 걔네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기껏 해봐야 자기 가족은 몇십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쪽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저것들이 감히 한 족속을 없앴어?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한테 싸움을 걸기 시작하면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밤이 깊어져 갖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때 베델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우상 덩어리들이 있으면 그거 다 내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신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뭐 놀이개, 목걸이, 금고리, 막 우상 단지들 그것들을 내놓는데 그것이 한가득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땅에 다 묻어버립니다. 묻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너희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제할 것을 제하고 섬길 것을 섬기라고 말이에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겨. 이 사람들은 섬긴 척하면서 뭐합니까? 섬긴 척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블레셋의 가치관에서 떠날 줄을 몰랐어요. 그러는데 그것들을 제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이들이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이제 또 뭡니까? 물을 쏟으라 그래요. 요 앞에. 물을 쏟는다는 것은 여러분 물을 확 붓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립니다. 이거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돈이 좋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그것들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이 잘못된 마음을 전부 주님한테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소서 하면서 그 마음을 쏟는 것이 물을 쏟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하라 그래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잘못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 말 안 해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신데. 근데 왜 자꾸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고하라고 하냐고요.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적 붙여놓고 하는 가서 자판기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친밀해지고 교제를 하고 첫째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뭐예요? 내 죄를 내가 쏟아내므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져요. 이 사탄이요 우리를 죄짓게 하죠. 그러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뭔지랍니까?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아휴,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했죠. 옛날에 금당 그 전당포 그 사람 자기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형, 형수, 조카까지 5명 단번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잡혀갖고 서울구치소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람이 서울구치소로 온단다 하니까 이제 데리고 온 사람들 보고 나중에 아무개가 오거든 바로 감방에 넣지 말고 내 방에 먼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희뜩해 그 사람이. 그러는데 세상에 5명을 그것도 부모 형제 조카까지 5명을 단번에 죽어버려가지고 땅에다가 자기 집 정원에다가 깊이 파서 다 묻어버리고 1시간 만에 싹 끝내버렸어요. 그런 사람 치고는 너무나 왜소하더랍니다. 키도 작고 몸도 애써하고 거기서 장애까지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 5을 단번에 죽여버리고 그것도 땅까지 파서 다 묻고 딱 끝나버릴 수가 있을까? 그래 놓으니까 처음에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수사가 진전이 안 된 이유가 도저히 네 꼬라지로 봐서 너 혼자 이 일을 했을 리가 없어. 공범이 있어. 공범을 말해. 공범을 나 혼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 혼자 체격도 뭐 160cm인가 밖에 안 되고 왜소하고 다리까지 절고 기운도 없고 몸은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단번에 할 수 있단 말이냐. 공범을 말해라. 공범을 말해라. 수사가 진전이 안 돼. 공범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정 그런다면 자기 어깨축지 있는 데서 꼭 원숭이 같이 생긴 것이 여기 와갖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제대로 돈을 못 버니까 몸도 장애고 하니까 돈 달라 그러니까 인자 너도 그 나이 먹었으면 무엇을 해서든지 빌어먹고 살더라도 좀 부모 좀 성가시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못 받고 내려오는데 뭐 원숭이 같은 것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녔대. 여기 있으면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2층이었는데 내려다 보니까 형하고 형수 조카가 1층에서 살아.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그 사람들 죽여놓고 나니 제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어찌해야 될거 하니까 저 집 뒤로 돌아가면 삽이 있다. 그 삽으로 정원을 팔아. 그러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꽁꽁 언 땅을 파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파지는지 그 원숭이 같은 것이 삽자루 위에 딱 올라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산만 되면 탁탁탁탁 다 파져버려. 그래갖고 그냥 깨끗이 1시간도 못 된 사이에 죽임부터 시작해서 매장까지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공범이라면 그것이 공범이다 이거예요. 그 원숭이 같은 것이. 그것이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걔 보고 너 지금 뭐 있지? 너 자꾸 애가 눈이 이상해. 너 지금 뭐 보지? 그러니까 본대. 아니 아저씨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데리고 앉아서 예수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처음에는 듣도 않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얼마나 얘기를 또 하고 데리고 나와서 또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러면 아저씨 말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형제, 조카까지 5명을 다 죽인 나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원숭이 같은 그 지금 형상으로 뭐예요? 그것이 지금 마귀 새끼요. 귀신 새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 이제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순서가 뭔 줄 압니까? 네가 자살해라. 어떻게 너 같은 놈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버리면 돈 준다니까요. 직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책 줘요. 그 다음에 자식 내가 좀 잘 됐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을 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만 믿지 말아라요. 그리고 죄책감을 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내 죄가 보여. 내 죄가 보이니까 그 죄를 죄책감 갖고 스스로 목숨 끊으라가 아니고 그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놔.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네 모든 죄가 다 사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으로 꼭 내 죄를 기어이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둘째, 나를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는 제할 것 제하고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서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처럼 교회는 내가 주일마다 오고 그러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딱 아비나답 집에 놔둬갖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은 세상 가치하고 똑같이 살아. 세상 가치하고 똑같이 살아. 거기다가 뭐 큐티 좀 하고 뭐 정해놓은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 좀 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해. 나 정도 하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 깊은 속에서는 바알과 아세다롯이 한 개도 안 사라졌는데 자기 속에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정말로 돌이키기를 원해. 그러면은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라. 어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그분 말씀하신 것을 들었어요. 교회 자기도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 해갖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요새요 교회 개척을 100개를 하면 3년 안에 25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월세는 밀려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교인들은 안 오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맨날 기도하죠. 울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로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 네가 어린아이다 그러더랍니다. 예 그래요 어린아이지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그러면 얼른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거짓말 할지 모르고 막 이제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못하면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네가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나 이 교회 개척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전도해도요, 어떻게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내 전도 듣고 교회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나 전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 일도 나 못하겠습니다.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막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못한 것을 이제부터 나한테 맡겨라. 이것이 어린아이다. 애가 못하겠어서 엄마 나 못해 하고 엄마한테 못한다고 말하고 맡기는 것처럼 너의 그 자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금식하지요, 회개하지요, 울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회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고 부흥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버렸어요. 왜 쳐들어왔습니까? 아이고, 저것들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니까 수상하네. 모여갖고 우리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갖고 저것들 두드러 패버서 우리가 또 저것들 점령해버리자. 그러고 블레셋이 사람 수도 많지요, 군사력도 좋지요. 그것들이 쫙 써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또 공격하려고 이제 딱 대오를 정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은 그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블레셋한테 당했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사무엘한테 가갖고, 아이고, 사무엘이여, 저것들이 저렇게 우리를 또 공격하려고 하니 당신은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저것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갖다가 번제를 드려.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이 화급한 시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덤벼 싸우든지 해야 될 판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한 마리 갖다가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 이 번제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이 다 타져서 제가 될 때까지 제사장과 이것을 집전하는 그 예배 인도자는 그 번제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제물 곁을 떠나지 말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까 물을 쏟았지요. 내 마음을 다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4장이지요. 예배라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 삶의 승리가 와요. 여러분, 실실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배를 잘 안 와. 2번 올 곳 한 번 오고 3번 올 곳 한 번 오고 그렇게 하면서 슬슬 안 와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교회 빠져나간 사람들 봐봐. 저 사람 부지런히 막 밤 예배까지 먼 데서도 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슬슬 안 오기 시작하다가 주일도 어쩔 때는 빼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일이 있어서, 뭔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묘하니, 저는 어떻게 교회를 사람이 평생 같은 교회만 다닙니까? 여러 가지 형편 정황에 따라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옮긴 것도 아니고 안 옮긴 것도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참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시마다 때마다 인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온전히 드렸어요. 이제 아주 그 자리를 안 떠나, 예배의 자리를 안 떠나요. 그러니까 내 삶이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시마다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성경 보면서 예배하고, 누가 이만저만 했다네. 그러면은 또 어떤 분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더니 이제 어디가 몸이 안 좋으신 분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집사님 아무튼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슬슬 밖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 사람 저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가정 경제도 좀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제가
그 시간에 드려야 될 예배다 그 말이에요. 딱 교회 와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도 분명히 예배지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더니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쪽에 앉아서 이제 금요 우리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내일 네가 누구한테 뭐 좀 갖다 줘라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 때 금요일 밤에 하네. 금요일 밤은 내가 조심해야 될 밤이야. 어쩔 때는 막 돈도 많이 주라 그래버리고 막 이것저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이제 어저께 아침에 이제 장로님 보고 장로님 교회 언제 가요? 그랬더니 나 아침에 뭐 좀 먹고 금방 가려고. 그래서 뭐 일 안 해놓은 거 있어. 그러니까 일은 거의 했는데 자기가 가서 또 할 일이 있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나랑 같이 오늘 어디 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 생각난 것들은 하나님이 뭐 줘라 한 것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또 아무튼 이제 그랬어요. 집에 왔어요. 여러분, 그때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토요일 날 오전에 내가 시행을 했지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날 예배를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번제를 드려. 그렇게 100% 순종해야 돼요. 번제는 끝까지 다 탈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번제라고요. 그걸 딱 하고 났는데 아니 느닷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레를 바라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여기서 우르릉 쾅쾅 저기서 우르릉 쾅쾅 하고 막 번개 내성 막 난리가 치니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뭘 하나님이 넣어주셨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성은 치지 번개는 치지 우레는 울리지 거기다가 막 불안하지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것들 잡아라 해가지고는 블레셋을 끝까지 가서 깨끗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전쟁은 여러분 보세요.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상대 나라보다 전력이 강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할 때는 100전 100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거기에 미스바와 또 그곳 사이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언약궤 갖고 두 번째 싸울 때 3만 몇천 명 죽었다 그랬죠. 그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죽어요.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며느리가 에나타가 죽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힘내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아들이고 딸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네. 언약궤를 뺏겼네. 거기다가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시숙 죽었지 저는 에나타 죽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언약궤는 뺏겼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가봇의 삶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이제 딱 죽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어디를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진짜로 없네. 그것이 뭐예요? 이가봇이요 이가봇. 하나님은 에베네셀에서 첫 번째 패했던 곳이 에베네셀이고 언약궤 뺏겼던 것도 에베네셀이에요. 그런데 이가봇이었던 이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은 다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 우상들, 이것이 내 우상입니다. 이것이 내 우상입니다 하고 다 그 우상들 던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가봇 같은 삶, 영광이 떠나버린 삶,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회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 가만 두고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40일 하면서 내가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순서가 아니요. 네 순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는데 네 우상 버려. 네 우상. 제가 심심하면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35살에 6.25 때 과부되어갖고 2남 3녀 키울 때 거기서 우리 두 오빠들이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속에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이 너무 아름다워. 돈 잘 번다 그러는데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들 잘 된다 그랬는데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거기다가 집까지 그냥 어디 그냥 폼난 집으로 또 이사 가갖고 막 인테리어. 아이고 세상에 우리 옆동에 젊은 여자가 내가 우리 동에 무슨 해갖고 인테리어 한 거 구경하라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인테리어비가 8천만 원이라 그래서 아니 무슨 8천씩이나 들어서 인테리어에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아는 여자에게서 아이고 애기 엄마 세상에 저 집 가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니 거기 세상에 인테리어비가 8천만 원이라네. 그랬더니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 그랬더니 자기는 3년 전에 1억 5천 들여서 하고 왔다는 거야. 어떻게 했간데 1억 5천이나 들어?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이요 인테리어 자재가요 위에서부터 끝에까지 아주 이건 엄청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걸로 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좋은 거 바로 밑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 가봤지만은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안 가봐도 1억 5천을 3년 전에 이제 4년 전이네 작년 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고 폼나고 좋은 거 그것 쉽게 못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네 우상이다. 네 우상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두 오빠들에 대한 그것이 우상이 돼 있으니 버려지겠냐고. 안 버려져. 사람은 얌전해서 겉으로 표현은 안 해. 그래도 안 버려져.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기 때문에 우상인지를 몰라. 자식 좋아하면서 그것이 무슨 우상입니까? 좋아하십시오. 돈도 좋아해도 돼요. 자식도 좋아해도 돼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그 두 사이에 있을 때는 아니죠. 하나님이 우선이죠 하고 안 내려놓고 싶지만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야, 그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너무너무 겸손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자식 믿을 건 못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겸손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놓으니까요. 그러면 어째요? 이가봇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인생이었고 영광이 떠난 것 같은 내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바꿔요?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든 말 하나 찾아라 그러면 이 말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30대 이상, 40대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손들어 그러면 한 20-20%밖에 안 될 거예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든지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갔든지 우리 유한이처럼 동찬이가 가작해서 갔든지 아무튼 다 고개 숙이고 있다가 지 이름 많으니까 탁 드네. 예. 그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다녀봤는데 그러는 동안 한 번도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에 윤 대통령 후보 시절인가 봐요. 어떤 그 여자 기자인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판검사가 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치원은 종로 2강가 3강가에 있는 YMCA 유치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영락교에서 하는 대광 초등학교 거기를 다녀갔고 그 속에서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엄청 재밌었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었대. 그 얘기를 듣기 이전에 주일학교 다녔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중보기도팀들 와갖고 화요일 목요일 날 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죽었다고 하면 대통령직을 복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 그 기도를 우리가 그 전에도 했고 여러 번 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자기 비서관을 시켜서 김진홍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인이 든 성경책을 나를 하나 갖다 주시오. 그래갖고 감옥에서 성경 있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편 37편 23절 24절을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 앞에 적고 자기 사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윤 대통령 편에다 보냈어요. 저는 분명히 거기서 읽고 듣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받고 거듭나면은 이승만 박사가 배제학당을 다닐 때 왜 다녔어요? 영어 배우려고. 거기에 이제 이 선교사들이 많은 학교니까 영어 배워서 자기가 이 영어 잘해서 하여튼 미국과의 무엇을 교류도 하고 그렇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뭐 그 다음에 뭐 프린스턴 가갖고 뭐 석사 박사 전부 해서 뭐 한 3년 안에 다 끝내버리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인데 그때 영어 배우러 갔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어째요? 이거 이제 고종 말기에 이거 도저히 왕으로 이어져 갖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왕정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니까 고종 편에서 볼 때는 영모 중에 영모잖아요. 그래갖고 한성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성 감옥에 가둬갖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한성 감옥에다가 고종이 보기에 불량하다 싶은 것들을 다 갖다 내고 뭐 40명인가 30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군다나 이승만 박사는 요것은 저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 칼 춘향이 칼 쓰듯이 이거 딱 판자 그거 해놓고 있으니까 수족이 불편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배제학당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어머니 내가 그 학교를 영어 배우려고 다니기는 다닌데 영어만 배우면 참말로 그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서양 사람이 그것도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 그것이 말이 돼요 어머니? 그러면서 웃기는 종자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는데 한성 감옥에서 이제 딱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참말로 하나님 있으십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러고는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래갖고 그때 그 한성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와서 전부 건국 공신이 됐어요. 나라에 그 유명한 그때 이 기도를 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막 일어나가지고 고종한테 가갖고 이승만을 살려라, 이승만을 내달라 막 이제 항소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종도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이 일제 말기는 돼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미국이란 나라이 큰 나라라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 나라. 거기에다가 이 고종의 친서를 하나 보내고 싶은데 친서를 보내려면 영어 잘한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영어 잘한 사람 누구냐 하니까 이승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그 친서를 갖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저 윤 대통령이 김진홍 목사님 사인 받은 저 성경을 그곳에서 날마다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저 사람을 사로잡고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지금이 우리가 제2의 6.25라 그러잖아요. 총칼만 안 들었지 이 나라 체제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냐 엎어지냐 하는 판이잖아요. 이때 저 사람이 제2의 이승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해서 그동안 얼마나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 물들어버렸던 이 속에 다 장악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어. 아이고 세상에 이 언론들이요 이상하게 이 조짐이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이것이 묘하게 지금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아이고 국민의힘 그것들 진짜 민주당보다 더 미운 것들이요. 여러분 이 지금 이것도 안정이 돼야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나가야 되고 우리는 몰랐던 그동안에 참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세상의 종중, 종북. 와, 이 중국에서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세계 제1의 지원이 되기 위해서 미국을 거꾸로 들이자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회 대 대통령의 싸움이 아니고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고 뭡니까? 친중이냐 친미냐, 중국과 미국의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이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식 하면서 전 세계에 70개 국가에 미군이 얼마더라 엄청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주한미군 평택에 험프리스 캠프 거기 불러가지고 안녕하시냐고 해갖고 그 중장되는 그 사단장하고 계속해서 3분 40초 이상을 계속해서 한, 그것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그냥 대충 해서 한국에 평택 부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정식 취임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간담회를 하면서 40분 동안을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만 했대요. 트럼프가 한번 잡아보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4년 전에 전부 자기가 득표한 거 바이든한테 다 가갖고 자기가 졌잖아요. 이건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자기들한테 친중적인 사람들을 다 이제 대통령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거. 그래갖고 하다못해 나는 세상에, 나는 우리 나라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뭐 가나, 콩고, 뭐 저기 남아메리카 어디, 아이고 엄청나게 했더구만요. 엄청나게. 아마 결정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머지않아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요. 제대로 되어야지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여기까지 도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6.25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꼴등에서 두 번째요. 꼴등에서 두 번째.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없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국가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내 가정의 믿음도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송정년 씨가 정용년 씨하고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송정년 씨가 먼 데서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는 통치했다. 물론 그 말이지만은 다스리다라는 말에 참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이 사무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렸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였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은, 믿음이 제대로 되려면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먹여져야 돼요. 아, 이 말씀대로 되네.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네.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길을 주시네. 이것들을 체험하면서 신앙은 어째요?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의 승리가 저는 여러분 개개인의 또 가정마다 승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 대성회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국 곳곳에서 이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서 이가봇이었던 개인도, 이가봇이었던 나라도 이제 에베네셀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불과 한 7, 8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GNP가 얼마고 GDP가 얼마고 하나님 아버지 국방력은 세계 5위고 이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